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한장로교회 사순절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살기라는 게 원래는 휴가를 한 달 정도 어떤 다른 지역으로 살고 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런 휴가의 이미지의 한 달 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절제와 또 이 고난의 주님의 고난의 의미 함께 동참하면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깊은 여행을 함께 좀 떠나보자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절제와 감사 회복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또는 고집, 자존심, 내 판단, 내 생각,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절제와 금식으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님의 사랑, 은혜, 겸손, 낮은 모습, 그리고 사랑, 용납, 화평,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벌써 한 달 살기 중에 반을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5번째 시간이고요. 3월 21일 금요일 우리입니다. 오늘 주제는, 큰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작은 그 겨자씨도 버릴 것이 없음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듣고 오셨듯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아주 유명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 13장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져 있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 있는데요. 그게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바리새파 학파 중에 가장 큰 학파 중에 하나였던 샴마이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했는가,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민족의 해방과 이교도들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교도들에게 대해 승리하고서 결국 평화와 정의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메시아가 임할 때 민족의 해방을 이끌 승리의 힘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거예요. 근데 이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 다르죠. 강력하고 위대하고 뭔가 많고 주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필사할 말씀 중에 한 부분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 겨자씨를 왜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는가? 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하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 나무는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크고 무성하고 단단한 나무로 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마치 겨자씨 같은 작은 한 알처럼 그것이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 좀 더 새로운 의미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겨자라는 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라나는 풀입니다. 너무나 빨리 번지고 생육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잡초처럼 여겨지는 겨자를 정원이나 채소밭에는 이 당시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대 전통에는 정원에 절대로 겨자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게 원래 겨자씨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겨자씨에 끝나지 않고 누룩에 대한 비유로도 이어집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부분인 20절과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자, 이번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아니라 또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이라니 이번에도 처음부터 충격적인 거예요. 누룩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본인마저도 전에 그 누가복음 12장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누룩을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보통 이 당시에 본질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어떤 외식을 상징하고 또 원형을 변질케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누룩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서말의 밀가루가 있는 중에 그 속에 들어간 누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말이라는 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리터 그리고 킬로수로는 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빵으로 만들면 한 100명 이상이 만들 정도로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만큼 밀가루의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누룩의 양은 어떨까요? 누룩도 그러면 밀가루가 20kg라면 누룩도 20kg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누룩은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넣습니다. 그러나 훨씬 작은 양을 넣지만 20kg나 되는 밀가루를 전부 부풀어 발효되게 하는 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겨자씨와 누룩의 첫 번째 공통점은 그것들이 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지만 그러나 겨자씨는 그 작은 게 성장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스스로가 커지지는 않아도 그를 압도적으로 덮고 있는 수많은 양의 밀가루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적고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누룩과 같은 사회적으로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들이냐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채소밭과 정원을 망가뜨린다면서 아무 쓸모없다고 뽑혀버리는 그 겨자들과 같은 사람들, 겨자풀과 같은 사람들, 깨끗한 반죽을 오염시키는 누룩과 같다며 버려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세리와 창녀와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했던 죄인이라고 불렸던 자들, 이거나 또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버려지고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를 일부러 채소밭에 심으시고 일부러 반죽 속에 넣으신다. 별 볼 일 없는 풀에도 새들이 깃들게 하시고 가루가 변질되지 않고 잘 부풀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소위 거룩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하며 자신들만의 거룩함에 도취해 있는 걸 끊임없이 책망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품어 끌어 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별명이 뭐였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였으니까 말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은 작은 것이 커지는 위대한 기적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을 품어내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꾸 양으로만 봐요. 야, 작은 게 이렇게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 양으로만 보거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나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겉모습은 작고 그 양이 적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적고 작아도 온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엄청난 생명력과 영향력을 품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을 품어내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크게 임한다. 놀랍게 임한다. 하늘의 작디작은 겨자씨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섬 아래 밀가루를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겨자씨와 누룩이 될 때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이 전 세계 기독교를 퍼지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단 12명. 자,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데도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 분명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모이는 걸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 새라는 표현이 때론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거든요. 다니엘 4장 12절, 21절, 에스겔 17장 23절, 31장 6절 등등등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적었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온 인류 이방인들마저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따라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또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나는 걸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광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 작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할 시간도 없이 그냥 너 작으니까 넌 포기, 넌 잡초니까 너는 그냥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그 광경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밀가루 서말 약 40리터 20kg의 그 엄청난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어 반죽을 했는데 반죽을 하면 반죽하고 바로 부푸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해야 그 빵이 맛있게 발효되고 부풀어 빵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마치 겨자씨처럼 무시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매우 적은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겨자씨다 이런 건 눈꽃만 하다 또는 쥐방울만 하다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고 세례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평가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겨자씨의 능력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씨를 이 땅에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며 우리도 기다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작은 겨자씨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의 쉼터가 될 나무로 그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작은 겨자씨도 부정적인 이미지의 누룩도 버리지 않고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도 겨자씨처럼 날로 믿음과 감사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누룩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발효시켜 선한 영향력을 품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겨자풀 같고 누룩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주시고 이 안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러한 은혜에 부응하여 우리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가지와 나무가 되어보기를 힘쓰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롭게 사용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이 묵상 모습과 함께 공유할 분들은 집사 직분자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토요일과 내일 모레 주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예람 워십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은 금식하고 감사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